자, 오늘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7장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궁극적인 5장, 6장, 7장의 결과는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심령의 성전. 이 세상의 성전이 아니고요. 하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내가 처소를 다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 와서 내가 있는 곳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러셨죠? 이 처소입니다. 이건 처소가 있는 자는요 나무와 같고, 나무와는 이제 가지에 깃들은 새들이 있고요. 그 안에 많은 열방이나 열국 백성들이 모여들고 그 안에 들어옵니다. 거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이 있어야 자녀들이 들어오고요. 또 집이 있어야 그 안에 종들이 있고요. 집이 있어야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적으로 나그네들도 집에 거하게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는 뭐 행할 권세도 없고 우리가 봤을 때 영영한 실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는 항상 어디든지 소속감이 있다는 거예요. 소속이 있어야 그 안에 그 소속의 주인의 이름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속 안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영광을 이 땅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받으려도요, 우리가 저기 주시는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집을 세우는데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요. 반석 위에 세우는 그 집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신 15절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를 외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원사와 능력을 끼치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데 많은 우리 영원한 사람을 말이죠.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신는 것으로 알아요. 응? 근데 여기서 보니까 거짓자. 우리가 그렇게 의세를 받고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그는 과연 거짓이었다. 그는 바로 불의한 자였다.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위적인 것과 사람의 눈으로 봐서 거짓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가 거짓인지, 우리 인간은 그들이 신실하고 의로운지, 우리 인간은 판단과 정죄의 기준이 없어요.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우리는 교회는 교회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이 땅에서 잘하는 사람이 높이 들림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이 땅에서 잘 되는데 그것이 영원히 유지하고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한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합당한 말이죠? 근데 이 세상에 인위적인 것과 이 땅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어린애를 낳았으면 어린애에 의해서 자라는데 이제 자라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자, 지혜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야 되고 우리가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인간의 댄덤이고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사회활동에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잘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모는 참 고민에 의해서 어찌할 바를 보고 땅을 치게 돼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자라는 것과 또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시들고 무너지고 한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 땅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 안에 안주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께 의해서 주시는 생육과 번성의 법칙이에요. 생육과 번성의 법칙. 그 안에서 안주하면 말이죠. 언제든지 내가 영화와 영광과 부한 명예와 명성과 의세를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자연저용 우리가 시간이 오고 세월이 가고 뭐냐면 시들어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변하지 않는 거, 시들지 않는 거, 무너지지 않는 거, 이것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 우리 21절에서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은 무슨 하늘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요. 우리가 보였는데 하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의 둘째 날 물을 궁창을 나누시고 8절에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어요. 궁창,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인데 하나님은 궁창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 궁창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러 군데에도 이루 주시는데 하늘을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제 계시록 21장 1절에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은요 낙원동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20장 우리가 11절에서 보면 거기에서 천년왕국 너희가 주와 이를 인해서 천년 동안 왕노를 탄다 그러죠? 근데 천년왕국에서 11절 오니까 땅과 하늘이 감되었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요 거기는 지금은 아니고요. 응? 우리가 이 땅에서 첫째 새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둘째 사방에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을 잘 주의 있게 깊이 알아야 된다. 이 말씀도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한 이달 6월달 안에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계시록을 하면서 야 항상 우리는 알기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만 만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왕국에 들어오니까 11절이니까 땅과 하늘이 감격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리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이게 늘 품었는데 깜빡하면 잊어먹고 깜빡하면 잊어먹고 깜빡하면 잊어먹는 거야. 내가 때가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가 이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데 내 안에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새겨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구분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일깨워주시고 열어주신 것에서 감사를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도 우리가 보이게도 많은 우리가 뭐 괜찮으나 유명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큰 데 하시는 분들 거짓 전지자요. 그래봐 돌 맞아 죽어요. 응? 거짓 선자요. 거짓자가 무엇을 열매를 맺어? 거짓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부귀영화의 열매를 맺잖아.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거짓과 영의 세계와 신실함과 말씀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일평생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오늘도 주인 말씀에서 24년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 의해서 나는 이 불법한 자들한테 의해서 떠나가라. 종국에 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요 얼마나 안타까운 영혼이 되냐고요. 이 땅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이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마지막 때에 그러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자 우리가 호세아의 얘기를 하는데도 네가 돌아오려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하시죠. 그러니까 그 기회조차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시작의 역사에서 단추를 잘 껴가지고요. 늦어지는 것 같아요. 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이었다. 자, 세상 거는 잘 보이고 세상 때문에 부귀영화 보이고 세상에 있는 뭐 이런 것이 다 보이고 천하무인적인 내 것 같고 뭐는데 하나님이 어디냐? 망령되어서 하늘을 위해서 가정스러운 일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인간을 하나님은 인간을 믿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셔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도록. 아멘. 영은 변하지 않잖아요.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하늘과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의 세계는 항상 수직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들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거짓자들은요, 자기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불의하고 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해서 자기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자기 지경이 넓으면요, 때가 되면은요, 뭐예요? 가차없지 사용 가치가 없으면 죽이는 거예요. 응? 우리 예수님도 그러죠? 예수님은 3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조용히 잠잠히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셨어요. 그 요한이 증거하니까 요한의 증거로 인해서 그런 유명세하고 이름이 있고 건성이 있고 그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고 광야에서 나는 가치 없는 자이고 일할 것 없는 예배하고 준비하는 자라 내 뒤에 오신 분은 능력이 크시고 신중매도 불기도를 감당치 못하나 그는 뭐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타작마당에 공문을 주사하시고 열매를 주시한다는 거죠. 응? 그게 말이죠. 놀라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허물을 위해서 내 사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눈물에 의해서 얼마나 간복하고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 말이냐고요. 그것이 뭐야? 육신의 초점을 맞춘 자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는 내용의 말씀을 음미하면 말이야. 눈물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눈물이 있는 자는 뭐예요? 세상에 속한 자 아니에요. 응? 우리가 25장 9절 8절에서 보니까 사망이 너에게 전혀 없고 눈에 눈물을 식히신다 그랬거든요. 아멘. 사망을 지나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눈물이 없는 거예요. 왜 눈물이 있어요? 영영한 시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향락에 의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 가는데 거기에 왜 눈물이 흘러야 돼요? 거기는 눈물이 없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목자장에서 생명성으로 인도하죠. 하나님은 눈에 눈물을 식히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눈에 눈물을 식히시면 거기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짓자는 눈물 아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간복하고 사람들을 탐복하고 사람들을 호감을 갖고 사람들을 울리는 거예요. 이 거짓자. 그러니까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삼박자가 맞죠? 전한 자가 이 거짓 중에 거짓 불의한 것을 썩는 거 불의한 것을 전하니까 야 가난한 자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려운 자 그들이 해결되니까 얼마나 간복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노력하는 일이라는 것은 말이죠. 영혼을 취하는 자예요. 영혼을 취하는 자. 영혼을 취하는 자. 우리가 계시록 18장에서 보면 거기에 상업에 의해서는 그런 모든 거기에 나오죠. 거기에는 영혼도 있어요. 영혼도 사고 팔고요. 영혼의 역사는 하늘의 영혼은 어떻게 팔아요? 우리가 팔 수가 없잖아요. 내 영혼은 남에게 줄 수도 없고요. 팔 수도 없고요. 그래요. 내 영혼은. 근데 넘치는 영혼은 주는다는 거예요. 베푸는 자예요. 기업을 이웃는 자.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노력하는 일인데 이 노력하는 일을 어떻게 보면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응? 자, 이들이 열매로 인해서 제자 양육에 의해서 하늘의 곡물과 하늘의 열매로 이들이 합당한 자이고 사랑의 계명으로 들어오면 그 열매가 신실한 열매로 그를 인정하는 거죠. 근데 세상적으로 이루어진 이 열매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열매, 나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없고, 자,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열매를 얘기하는데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게. 이게 뭐예요? 응?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이 엉겅퀴라는 내용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창조에서부터 항상 이 엉겅퀴와 이 가라지가 말이죠. 항상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육신과 육신의 근본 안에 있으면 이 가라지와 엉겅퀴가 항상 나도 모르게 이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씨를 맺어가지고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자, 이 열매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포도나무, 여기 보이면 포도나무에서 그렇죠? 포도나무와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얘기해요. 무화과, 무화과나무는 자 우리가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고 예수님께 의해서 우리가 만찬선서에서 나는 언약의 피, 약속의 피 이런 말씀의 생애를 이루셨죠.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는요 사사기 9장 11절에서 보면 거기에 기드온이 아들이 70명이에요. 근데 그 말째 아들이 이제 세겜 사람의 여자, 어머니가 세겜 사람. 근데 그가 이 70명을 다 죽이는데 말째 아들인 암몬이 어찌 가시나무가 어찌 하나님의 좋은 나무의 왕이 되겠느냐? 응?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했는데 나는 무화과나무가 아름답고 단 것인데 아름답고 단 것을 어찌 나무에게도 그에게 뺏기겠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얘기는 여러 장에서 말씀에 있어서 많은 곳에서 이뤘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자 창세기 1장 47절에서 나다네에게 예수님은 그를 직접 얘기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빌립이 그를 인도했는데 참 이스라엘 깨끗하다는 거죠. 응? 근데 그가 나사렛 동네를 비방했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했잖아요. 나사렛 동네. 그런데 역대 얘기를 이렇게 보더라도 선지자들 무슨 일들을 보더라도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겠느냐 이렇게 비방한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서 너를 보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밑에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데 무화과나무 베이도 한여름에 우리가 더워가지고 부채질을 하면서 아니면 거기서 무화과를 먹으면서 그게 가서 영영한 신학과 기쁨과 찬송을 했냐 그게 아니고요. 너는 무화과나무의 신분이 되라는 거예요. 응? 무화과나무에 이제 사모하는 신분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너를 보았느냐. 그가 금방 일어나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스라엘 왕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본 것으로 믿느냐? 이후에는 하늘문이 여시고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수님이 스스로 선포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역사를.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은 열매는 반드시 여기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접붙여가지고 열매가 열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반드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암수가 붙어야 열매를 맺고요. 무화과나무도 암수가 맞아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그 포도는 포도로, 무화과는 모두 무화과를 따는 거예요.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립니까?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립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이 아름다운 나무는 한 심령의 영광을 내서 온전한 짝을 이뤄서 안수가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열매의 영광이 그 열매가 자기의 소유의 열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매가 가장 귀한 열매인 줄 믿으세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4절에서 같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죠. 그러니까 두 촛대의 감람나무가 암수가 맞춰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감람나무의 역사를 보면요, 감람나무에는 어떤 나무든지 무엇인지 진을 빼든지 무엇을 우리 이소에 거기서 무슨 해서 감람나무 잎을 뭐해서 마르고 닳도록 다리고 뭐해도 거기에 기름이 나오지 않아요. 오직 열매에서 기름을 나오는 거예요. 오직 열매에서 찍어가지고 짜면 그게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고요. 그 기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름 부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올라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수의 제자 양육하고 제자 양육해가지고 예수님은 인자의 영광을 나타냈죠. 인자, 인자는 가야 할 길을 가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인자는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죽는 거 아니에요. 아멘. 기쁨과 즐거움의 실하기의 영광이 예비한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와 영영한 실학을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 형투를 지나면 영광의 세계가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열매. 누가 좋은 나무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 누가 나쁜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혼자 스스로 있는 자들이 여기서 보니까 못된 나무고요. 자, 잘 이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열매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귀한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불의한 자들이죠. 죽었다 다시 일어나는 자. 그들이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인침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있는데 말이죠. 모든 과정을 다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님의 독생의 아들, 빛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요. 불의한 것이 들어가서 불의한 것이 이 인생에 가라지와 엉겅퀴를 여기서 낳는 그런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죠. 자, 그래서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업불에 던지오니라. 할렐루야. 자, 직업불에 던진다. 그렇죠? 우리 요한이 얘기하고 예수님도 그랬죠. 광야에서 외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들에게 어찌하여 내게 와서 네가 회개해서 거듭나기를 원하냐. 내 불의한 사악한 더러운 나무를 도끼가 있으니 찍어버리고 회개하라 하죠.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인간은 그 나라는 존재를 자기 의식적인 신앙과
자기 의식에 의한 신앙에 있으면요, 내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쁜 나무가 됐는지 좋은 나무가 됐는지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추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 은사의 역사는요, 과정의 단계는요, 우리가 보이는데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주시는데 반석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 반석에 있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은사를 베풀어 은사의 영광이,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가 오늘 주신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집이에요. 집. 그래서 이 집인데, 이 집에서 역사했는데, 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하는데, 이 열매가 우리가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계시록 14장 진제 14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사람의 아들이 이한나스로 하죠. 그가 곡물을 추수했죠. 하모니에 금멸관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제 알곡을 추수하는 자에게는 면류관이 있다는 거죠. 추수하는 자에. 근데 그 면류관이 다는 아니잖아요.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천사가 말이죠. 이한나스인데 불을 다시는 자가 열매, 포도송이를 익었으니 열매를 추수해서 진나의 포도틀에 털어 던졌거든요. 불은 일곱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빛. 빛의 여기서 얘기하는 빛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열매인지 아니면 곡물의 열매인지 이 분간을 못해요. 복음 하니까요, 우리가 보니까 진리와 빛들의 세계를 몰라요. 그냥 우리가 예수 안에 그냥 복음이야. 그 과정의 단계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에서 의해서 보면 이 열매의 결실을 했는데, 열매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심령의 성전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게 나는 지금 불의한 것에 있었다는 거야. 불의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야. 자, 그렇죠? 이름으로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날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나보라 예수여 주여 주여. 우리가 어떤 주인을 부르는지 그 자체도 모르면서 주여 주여 날마다 주께서 이리시고 역사하시고 역사. 근데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 자, 우리 이 주인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우리 예수님이 살려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실 때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되는데 지금 죽지도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 어둠의 하나님 아니요, 불의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 땅의 영화와 영광과 부활 명예와 명성과 자랑 권위와 자랑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난한 심령의 부자를 만드시고 가난한 심령의 행복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 날마다 감사해요. 근데 이가 주여 이리 날마다 주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만 이 말씀이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다만이라는 것은 앞에서 13절 14절에 있어서 사망의 길은 크고 넓어 찾는 이가 많지만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만이라는 것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만 하늘이, 그러니까 이봐, 항상 늘 얘기하지만 저 동창아래 이 안에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가 아니죠? 다만 그 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항상 얘기가,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이 궁창의 하늘이 우리가 창세기 1장 8절에서 나왔지, 야, 궁창을 하늘이라 했으니까 이 궁창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가운데 있든 무엇을 하든지 뭐해서 천국의 영원한 세계에 가려면 그 하나님 따라 올라가야 되잖아요. 응? 그 방법이 뭐냐? 이 땅에서 말씀의 반성으로 말씀의 역사에서 이 말씀의 역사에서 역사를 시키는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의 반성을 이루어서 우리가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름. 그 이름이 있는 곳에서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비록 불의한 것으로 갔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가운데 있든지 어떤 입장이 간다 해도 이들은 때가 되면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설상가상 우리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는 돌아올 수 있다는 거야. 돌아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역사하셔서 그래 잘했다. 내가 다시 이제부터 모든 것 다 걸어버리고 새롭게 내가 시작하자. 그런 것이 뒤집어 엎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고 천지가 변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재앙이 오면 뒤집어 엎는 거예요. 우리가 13절에서 얘기하는 게 23절에서 얘기하는 게 1절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 세상에 내 부모, 형제가 내 부모고 내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아버지 그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거, 임의적인 거 보는 거는 다 그들이 나를 멸시하고 떠나고 뭐해도 너는 슬퍼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실 때 일곱장 불의한 것이 여기서 그래서 그때서부터 예수하시는 것이 지금서부터 애굽의 아니죠. 의인 아벨의 피와 제사장 우리가 스가랴 피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내용으로 기록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님과 같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에게는 하늘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날에 그래요. 22절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날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신을 쫓아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아니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많은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며 우리가 많은 행위를 했건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했지만 무슨 이름? 거짓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거짓 예수의 이름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선한 말씀이고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우리가 역사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신다는 거죠. 근데 15절에서 그냥 거짓자가 나의 거짓 이름을 사용해서 이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적인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시는 말씀에 가장 이제 8방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 이런 자를 배척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일평생 예수 믿고 예수에서 구원받는 곳에 우리에서 살아왔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게 너무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에서 구원의 역사에서 저 천국에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에서 영원한 신앙과 기쁨과 즐거움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영원한 신앙의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는 그곳에 가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참 했는데 물권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기도하시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뭐든지 해서 하나님 때를 이루어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일을 했는데 다른 나를 터무지 모르더니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한탄스럽고 한탄하고 탄심스러운 신분이 되냐고요. 우리가 22장에 우리가 혼인잔치에서 주인이 와가지고 친구야 어찌하여 예물을 입지 않고 왔느냐. 유고 뭐냐. 그때 많은 종들이 이를 바깥에 던져 바깥에서 이를 갈미 있으시라. 그때 이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는 기회조차 없고요.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이죠. 내가 인자는 가야 할 길을 가지면 차라리 너는 낮이 하냐 때는 내게 좋을 뻔하였다. 사단이 들어가서 어둠에 들어가서 불의한 곳이 들어가서 사악한 곳에 점쳐 있으면 차라리 내가 인자에서 기름 붓지 않는 자가 내게 좋을 뻔하였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에서 이루어진 신부의 의에서 이루어진 이들의 그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그 신분조차 없다는 거예요. 무정에 들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결과에 도장을 받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결과에 인침받은 표를 받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다 보니까 그래. 자, 이런 은사와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우리가 여기서 귀신은 뭐예요? 귀신은 애굽의 귀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귀신은 캄캄한 존재도. 우리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서 9째 재앙에서 애굽인들은 캄캄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명이죠. 이 광명 안에 어둠과 빛이 있는 거예요. 이 광명 안에 어둠이 있는데 이 어둠은 사단이에요. 이들은 공중권세예요. 이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우리에게서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이 귀신, 애굽의 캄캄한 이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권세와 어둠의 권세도 이들은 다 물리치시는 거죠?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자, 귀신 아니에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멘. 너는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의 진리의 길로 들어오게 만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죠. 응? 근데 오늘도 주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불법이 뭐예요? 불법이 응? 아니 우리가 어떤 인서 신앙생활하고 계명 지키고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신경까지 있는 가진 고뇌와 고통성에서 이렇게 있어서 안 되는 아니 불법을 했다니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청청한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탄할 일이 아니야? 어? 하나님 내게 이러한 불의한 것이 어찌 내게 용납이 됐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이들을 배척하고 이들을 두르지 못하게 막아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와서 내가 불법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이게 무슨 어불성설한 말씀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러기 전에 내가 성경의 말씀을 다 기록했느니라.
네가 죽어야 내가 하늘의 영을 보내주면 하늘의 영이 말이죠. 하늘에 오르락 내려가고 너를 진리안으로 인도하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거 성령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너를 일깨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네가 합당한 자로 온전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거 내가 말씀 다 줬느니라. 근데 네가 지금 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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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동문서답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육신 안에서는요,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우리가 인해서 박박사 학위를 받고 우리가 이제 신학으로 인해서 학식으로 신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능통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셔서 하늘문이 열리시고 천군 천사들의 역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응?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다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영들은 변하지 않잖아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 영혼의 세계를 우리는 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자, 우리가 노아의 시대를 보면 노아의 시대에 아니면 평지에 아니면 여기에서 좋은 자리에 터에 의해서 말이죠. 우리가 방주를 지었다면 얼마나 편하겠냐고. 천년왕비니까요. 나무라든가 모든 것이 이런 모양이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나무인지 몰라요. 백향목이나 아니면 잣나무나 뭐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신약으로도 우리가 현대 과학으로도요. 노아의 방주를 세운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기장이 150m, 50m 이게 이제 우리에도 15m인데요. 응? 이게 150m예요. 150m. 이 방주 기장이. 응? 이게 50m고요. 그러면 이게 놀라운 그 방주 아니에요? 근데 이봐, 지금까지 지금에 의해서 보면 새나 철이나 이런 것을 지어가지고 아주 단단한 방주를 지었다면 괜찮아요. 근데 노아는 뭐 해주셨어요? 나무를 짓고 역청으로 발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온 세계가 창일해서 온 세계가 이 산이 덮을 정도로 물이 창일했다는 것은 말이죠. 그 바다에는 엄청난 그 바다의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바다의 힘에도 노아의 방주는 끄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풍랑이 그에게 임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뒤집어지고 우리가 원생인데 이 방주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의해서 뱀을 매가지고요 토설을 했거나 아니면 뭐 해가지고 다리 뻗고 날 잡아 잡숴오고 그런 사람이 있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천년왕군의 불의한 자들은 거 다 천에서 청소했으니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로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영광의 일로 인도하세요. 인도하는 것인 거예요. 아라락사뇨 이 세상에 내려놓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구하고 내가 아무리 역사하고 아무리 영당해도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의 나온던 천국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응? 하나님 계획 안에 계약 안에 들면 그 과정의 단계를 잊어서 하나님이 날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기를 뭐예요? 자, 성경에는 많은 사람의 성경에서는 하늘나라에 나는 문지기라도 되기를 원하니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평화 그 위대한 이 왕을 누리고 의흠하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동산에 나는 문지기라도 조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얘기 아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말씀해 드립니다. 자,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죠. 반석. 우리가 우리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랬어요.
공덕이 완전하시고 그 모든 길에 공의롭고 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것에서 그 반성은 깨지지 않는 반성이에요. 노아가 우리가 인간 모세가 우리가 여기서 불의하고 들어가서 40일 금식해서 노아에게 두 돌판을 줬는데 이 두 돌판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돌판입니다. 하나님이 깎아서 만드시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돌판이 주시고 모세를 이제 시험에 가서 내가 너를 해서 큰 문제가 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한 이후로 내가 진멸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집어넣을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미하심으로 이들을 다 멸절하니까 열국이 이 얘기를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그의 돌판을 가지고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여호수아 이거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시내산에 내려오는데 이놈들이 말이죠. 금송아지를 넣고 이들이 푹 치고 장구 치고 날뛰고 가지고 이런 게 돼요. 자, 여호수아가 저들이 지금 노래합니다. 아니요. 저들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지절거리고 지멋대로 행한다. 그래서 그에서 괘씸해가지고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이요. 뒤에서 그냥 얼마나 그냥 괘씸했으면 이 하나님이 그 귀중한 십계명의 돌을 말이야 산하는데 예시에 던져버렸어. 아니 던져버렸는데 이 돌판 말이야 하나님이 기록하시면은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자 금강석같이 단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단단한 그 이제 그 돌판이요 박살났어요. 모래성이 됐어요. 응? 하나님의 반성은 말씀의 반성은 깨지지 않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 반석이 우리가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돌비를 주신 거 우리가 받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반석을 받는 것은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하나님은 기록하신 거예요. 기록하신 걸 받았어요. 하나님이 돌로 만들어져서 준 십계명의 돌비를 모세가 깨트려버렸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우리 이 반석 계명을 달고 연단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시던 이 돌판이 말이야 깨지지 않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시몬에게 너는 내가 반석이라. 너는 내 반석이라. 할렐루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라. 내 집을 세우리라. 내 집을 세우는 것은 말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시경성으로 있는 비가 내리고 참석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아멘. 이 반석이 된다는 거야. 반석. 아멘. 이 반석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비가 내리고 창수하라고 하는 내가 준 지혜로운 사람이면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 비가 내리고 창수하라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지심이 부딪히네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런 주천을 반석에 지은 영으로다. 응? 아이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집은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성곽을 우리가 여기서 하늘에서 이 40일 동안 모세에게 보시고 하나님의 광야의 성곽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대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가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자고 했는데요. 그 모든 것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너는 피를 흘렸으니 너는 세우지 못한 것 너는 예배하고 준비하라. 솔로몬에게 그는 내 아들 그는 평강의 사람 여디디아를 이르시고 그는 내가 그의 아비 되고 그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리라. 그러면 그 성전이 변하지 말아야죠. 바뀌지 말아야죠. 근데 350년 이후에 되니까 그릇터기도 없이 딱 뿜어져서 박살내고 불실러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반석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석이 있다고 해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벌어지는 무너지지 않는 그 재료가 뭐냐 이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에서 보면 흙집이 있고 토담집이 있고 나무집이 있고 금집이 있는데 자 공력이 오면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이 반석 위에 있는 집이 무엇이냐 이거야. 할렐루야. 이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서 보면 네바논의 백향고, 네바논에 있는 잣나무, 향나무 이런 것을 거가랑이에서 하나님의 성전, 금과 은으로 참 영원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이게 하나님의 영에서 무너지지 않는 성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로 서는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덧입혀져 있죠. 무너지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바뀌어지지 않는 거, 인위적인 인간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시로 성령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도 반석 위에 세우는 하나씩 하나씩 덧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온전한 신부의 성전을 보인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였죠.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이 우리 반석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천군천사들이 하늘의 것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찬송행위도 우리가 37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짓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온전한 신부의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는 우리 신령들이 되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광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이사야 62장에서 지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결혼한 땅이 뿔나와 뿔나와 헤시바라는 거죠. 내가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야 이번인가 자 부대침에 무너지지 아니하나 이런 주처를 반석 위에 지은 연고로다. 자 그 다음에 모래성에 짓는 자예요. 모래성에 짓는 자 모래성. 자 보니까 모래성은 뭐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깨지는 반석에 지은 거예요. 응? 깨지는 반석. 이 반석에 대한 얘기는 많은 곳에서 기록했어요. 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누가 모래성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응? 이 세상에 어디 보면 반석 위에 내 집을, 영원한 집을 짓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도 없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개울이 흙탕진을 해서 산사태 내가지고 하루아침에 무너진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있는 것은 뭐예요? 가증스러운 입장. 앞에서 내 얘기는 무슨 집이야? 거짓 것으로 이루어진 반석. 세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반석. 세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런 반석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응? 거짓에 의해서 우리가 유혹과 미혹에 의해서 넘어지지 말아요. 그들이 전할 때요. 나는 거짓자다. 나는 불의한 자다. 나에서 떠나라. 나에서 떠나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오직 그 길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나는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자, 잘 나가는 사람이 어린 사람이도 우리 어린 애들에게도 이 어리석은 자야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니. 그러면 나 기분 나빠가지고 보따리 싸서 가요. 또 평신도들이나 아니면 새로 입교한 사람들에게보다는 목사, 장로, 권위, 의제 그들에게 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리하면 말이죠. 금방 눈이야 얼굴이야 푸르락파르락 뭐하고 말이죠. 자기 혈기가 드러나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진 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반석에 지은 자는 말이야. 그런 얘기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 안에 행할 권세가 없어요. 그래, 니는 그런 얘기를 나는 개같은 목사, 불의한 목사, 불법한 자, 불의한 자, 무너진 자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자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요. 이 말을 들을 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야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지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응?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새로운 말씀을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응?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으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이거는 모든 말씀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계시를 우리는 이 계시대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 시험에 오거나 모든 곳에서 이들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미에서 제일 먼저 우리는 율법문으로 반석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반석에 의해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푸는데 그 은사는 말이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신명기 7장 13절이나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 31장 12절에도 주신 말이시네. 거기에는 열매와 포도와 무화과와 생수와 그리고 소떼와 양떼를 그 안에 이루어 주신다 그랬거든요. 응? 그게 은사예요. 이제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 11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주는 이 세상의 교회 일치를 위해서 뭐 통변의 은사, 무슨 은사, 뭐 이런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교회 은사인데요. 개인적인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심했는 채소에서 심했는 열매로 바뀌어지고요. 자, 우리는 일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종에서 아들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은사가 진짜 은사인 줄 믿으세요. 아멘. 아멘. 자, 종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독점자예요. 한 번 실수하고 잘못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그때로 그냥 쳐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모든 죄를 관용의 용서의 대상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런 신분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인데요. 28장 29절인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전혀 영적인 세계와 신약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기억해보는 그러니까 여기서 주신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무리들이 가르침을 몰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것 같고 저희 서기관과 저와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들이 가르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응?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놀랍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예요? 이들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짐하고 바뀌어지고 변화받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말씀이 그 안에 그들이 좌표가 표대가 그들에게 하나님 보였다는 거예요. 자,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얘기하는데 뭐예요? 모세의 율법에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와 찬송하고 11조 예배하고 감사 예배하고 제사와 번제와 소제와 속번제와 소제를 드리소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 제사를 받아 제사한 제사 그래야 구원받아 그래야 잘 살아 그래야 영광을 다녀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이 땅에 부귀영화의 영광을 나타내 이 말씀과 너는 이 세상에서 지금 잠시 잠깐이면 우리가 살아도 100년, 2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다. 영원한 세계에 우리 같이 가자. 영원한 세계에 우리의 거기는 애통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기쁨의 향락이 있는 그 성산에 가자. 이것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이들이 가리키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이 일어나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이게 받을 만한 자에게는 이 말씀이 응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뭐예요? 이게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오늘 결과인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맞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우리 어떤 가운데에도 우리 예수님의 의서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 하나님의 신랑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귀한 하나님의 보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이루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역사하시소.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신부의 완성을 이루 아버지 보좌의 영광으로 생명의 열매가 날마다 열리고 기뻐하는 자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신 전미 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